뜨거운 날씨에 몸 차갑게 하시고 또 더운 중에도 너무 차갑게 하셔서 냉병 걸리시면 안 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17절에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로마의 키케루가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할 정도로 이 큰 은행이 있는 금융 사업이 활발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홍콩처럼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탄탄하니까 우월감도 있었고 또 자긍심,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AD 60년경에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대의 모든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가 정도가 심해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각 도시마다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 피해 상황을 복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그 재정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됐다. 다른 도시들 도와줘라. 그리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정으로 자기네가 자기 힘으로 그 피해를 다 복구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한 도시였고 자존심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명품 브랜드죠. 버버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고품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억 정도의 물품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렇게 자기들의 제품이 재고로 싸게 팔리면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 밸류가 하락된다고 그래서 태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이 막강한 거고 자존심이 센 거죠. 그러니까 420억 원이나 되는 그 물품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했고 자존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도 거부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지원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의 개입이 덜하니까 이 도시 안에 로마 정부의 억압이나 핍박이 그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덜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히고 힘들었는데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도 이 도시 안에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는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고 큰 환난이나 핍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다는 거죠. 편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면 신앙의 열매가 좀 더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받아도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의 그 건더기라도 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주하고 평안을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모호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래서 열정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색깔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습관만 남아있는 모습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모습, 그 모습으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서 끌어왔냐면 북쪽에 있는 히에나폴리스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대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은 온천이 나는 뜨거운 물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로세라는 지역은 땅 밑 안반수에서 약수가 터져 나오는 시원하고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런 도시예요. 각각의 도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과 그리고 골로세에서는 약수를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대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두 지역이 10km 이상 떨어진 도시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하고 김포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물을 끌어와야 돼요. 당시에는 수도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예 기술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압을 주어서 압력을 주어서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끔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물길을 만들어서 이 10km나 되는 거리를 물길을 만든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오는, 느리게 흘러오는 그 물을 담아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졸졸 흐르는 물, 뜨거운 물은 졸졸 흐르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물은 졸졸졸졸 흐르면서 그 차가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땅에는 석회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오는 중에 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석회질이 다 섞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도착했는데 미지근한 물이 됐는데 이미 흘러오며 석회질을 다 많이 머금어서 그 물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현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의 모습을 질책하시며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이 물의 현상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현상을 꼬집고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미적지근합니다.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이 있었습니다. 헌금 생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족하니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의 내용, 그것은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뜨거움도 열정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것, 그것이 끝이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받고 제자훈련 받는 것,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무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수준에서는 한참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의 생활이 도덕적으로 문란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어정쩡한 모습, 그 미지근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물을 빗대어 꼬집고 그들을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는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회색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이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에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 두 가지만 얘기하지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얘기하시는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개만을 제시하며 우리 가운데 그 길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질타하시면서 확실한 열정을 가질 것을, 확실한 색깔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노라 라고 그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안에서, 이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 교회의 모습처럼 어정쩡한 신앙의 색깔,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몇 년 전 새벽 예배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생월 5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20분 동안 애가 숨을 쉬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숨이 멎어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20분 동안 안 됐으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준비하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살게 돼도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정지되었으니까 살아나도 무언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찾아갔더니 젊은 부부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하얘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기는 상태가 호전돼서 숨을 쉬게 되었고 장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병실로 올라간 다음에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껏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데 큰 교회 찾아서 숨어버린 겁니다.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편안함을 쫓아서 이전의 열심 다 외면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열심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열정 없이
열심 없이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깜냥,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수준인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열정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수준을 주님께서 또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세 가지의 권면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된 금, 연단된 금, 이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은 편안한 환경에서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대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확신하며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로 연단한 금, 이 불과 같은 그 상황에 스스로를 처하게끔 나를 몰아넣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 그 시간들 쪼개서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을 쏟아내고 열심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나를 주님의 뜻 안으로 몰아넣을 때에 나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열심이 생겨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참된 부요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하면 불로 연단된 금 얻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면 부요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훈련의 자리로 절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은 오늘 말씀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권면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털 산업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양모 산업이 있었습니다. 즉 양의 가죽을 해서 양 가죽 옷을 입었고 양털로 만든 옷, 그 비싼 옷을 만들어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입고 다닌 의복은 고급스럽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멋진 육신의 옷은 입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의의 옷, 그 옷은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오히려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어 있기에 그 교회가 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녀였습니다.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의 옷이 아닌, 사망의 옷이 아닌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켰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아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입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사단의 공격도 사나지는 생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 권면은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학 또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내는 안약,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이 안약은 당시 굉장히 효험 있는 것으로 인기 있게 통용되었고 비싸게 팔려나갔습니다. 의학이 있고 그래서 안약을 만들어내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그렇게 안약을 만들어내어 눈이 좋아진 라오디게아 도시의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 상황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영적 안목이 전무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수준이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약을 사서 바른다고 표현할 때 안약은 성령의 신실한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선택하며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택하며 걸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주님은 어느 교회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드립다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를 할 때에도 심지어 사형리라는 이 CCC에서 나오는 그 전도 내용 가운데에도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가족들에게 이 본문을 증거하고 전도 초청 시에 사용하는 구절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갖고 있으나 믿음의 흔적, 열심히 떨어진 자들, 영적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을 살지만 신앙의 생활을 갖고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있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복해라, 다시금 돌이켜라,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내 영혼의 상태에 무감각한 아버지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 교회를 살리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